2월 14일 주일 예배입니다. 구정과 연결된 기간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분도 있고 또 떨어져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혼자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다 같이 보고 예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가득한 영광 감사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불러주신 주님께 영광 진리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가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 길이 바보 같고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이 모자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린 참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포기 못하리를. 나의 하나님, 시간 속에서 우릴 빚어가는 길을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부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를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열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찌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을 결단코 끊어지셨네. 주 이름 찬양해.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열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아멘.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을 결단코 끊어지셨네. 주 이름 찬양해.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말씀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을,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해가는 세상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나태하고 교만했던 한 주간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수록 쌓여만 가는 우리의 죄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옵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자각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위력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비록 정부의 지침에 따라 그리웠던 가족을 만날 수 없었거나 고향을 방문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확산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간신히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각종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면서도 가족과 친구들의 문안조차 받을 수 없는 환우들, 그리고 끊긴 지원으로 더욱 암울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어려운 가정들의 삶을 목도하면서 쉽사리 불평불만을 말하지 않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감사함의 깊이와 폭이 넓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갈 때 주변을 돌아보며 섬기는 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위기의 세상 속에서 나와 우리 가족만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에 대한 지식만 나누는 삶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며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하루빨리 다 같이 모여서
소리쳐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며 삶을 나누고 싶습니다. 비록 영상 예배로 화상 모임으로 통제된 삶 속에서도 부단히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주님, 이제는 코로나 이전의 믿음 생활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주님의 큰 계획하심 속에서 언제가 그때가 될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날이 속히 오길 기도하오니 부디 주님, 죄악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느 때보다 매주 드리는 예배와 듣는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이 시간에 모든 것 내려놓고 내게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세상에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간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은혜 주소서.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땅을 세우셨고 물들 위에 그 터를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까? 깨끗한 손과 때묻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들,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게 될 사람들이며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려 한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힘세고 용맹스런 여호와이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다. 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 너희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려 한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하늘 군대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듣고 머리만 동의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옮겨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기로운 여인, 지혜로운 신앙,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이제 충성스러운 신앙 할 수 있도록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이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부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 오실 때 어떤 자가 충성된 자인가,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전합니다. 주님 오실 때 주께서 말씀하신 우리 24장 45절 46절 다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자,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 이렇게 생각하는 자 아닙니다. 행동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드러나는 싸움입니다. 삶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 어떻게 하는 행동?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이렇게 행동하는 자. 지난주에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마지막에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기초를 놓으며 그들에게 마지막 영광을 바라보게 기름으로 공급해 주는 자들은, 그렇게 사는 자는 지혜 있는 자다.
자, 그러면 어떤 자가 또 복이 있는 자냐? 이렇게 충성하는 자다를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주제가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힘든 주제는 뭐냐면 충성과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참 어렵죠. 참 어렵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하나님께 충성할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문제는 뭐예요? 나와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의 그 일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이렇게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중간 권위자를 세우죠. 근데 이 중간 권위자가 우리가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부족한 자이고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나보다도 악한 자가 쓸 때가 있죠. 다윗에게 있을 때는 사울이란 존재가 있고 사무엘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엘리란 존재를 세웠을 때 우리는 이제 당황합니다. 하나님이 이 충성과 순종을 가질 때 희한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정상적이고 맞는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갖다 쑥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사울 밑에 다윗을 쑥 집어넣어서 거기서 너가 충성돼? 너가 진짜 하나님께 충성된다면 그 사울 밑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 봐. 이걸 우리에게 제시할 때 굉장히 어렵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랬어요. 지금 어려운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오늘 해야 할 수밖에 없냐면 성경에 있어서 이 순종, 충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가 갖고 있는 하나의 덕목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하나의 열매, 성령의 열매처럼 맺어야 될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척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그걸 볼 때 충성, 순종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충성이 신앙이고 충성이 믿음이고 충성이 헌신이고 충성이 하나님을 아는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어렵죠? 그죠? 근데 그 충성을 시킬 때는 군대의 용어처럼 이런 거죠. 돌격 앞으로 이런 거예요. 근데 총알 날아오는데요? 상식적으로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닌 거예요. 대장의 말을 듣고 명령자의 말을 듣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충성과 순종의 말을 딱 들으면 벌써 마음이 반은 닫히고 좀 이따 부담스러우면 또 반이 닫혀서 겨우 들을 수 있는 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세우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해요?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까 모든 직분을 어떻게 맡겨요? 재능과 능력이 아니란 거죠.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준 거예요. 충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충성되이 여겨준 거예요. 여겨줬단 말이죠. 근데 내가 충성되이 여김을 받았는데 힘들잖아요. 우리가 본질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해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 고린도전서 4장 12절 보면 자, 이렇게 기도하래요. 4장 1, 2절 고린도전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일꾼은 충성되이 여겨 맡겨줬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다. 여러분 뭘 구해요? 충성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충성되지 못합니다. 충성하기 싫습니다.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걸 구하래요, 하나님이. 그죠? 자, 구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자를 하나님이 세울까요? 하나님이 세우는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볼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어떤 사람에게 부탁해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 뭘 가르칠까요? 충성을 가르치겠죠. 하나님이 12제자를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어요? 충성되이 여겨 불렀어요. 그럼 그들은 뭘 구해요? 충성을 구해요. 그들이 어떤 자에게 일을 맡겨요? 충성된 자에게 맡겨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충성스러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충성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믿을 만한, 신실한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나를 믿을 만하게 여겨, 신실하게 여겨 직분을 맡겼다. 그럼 너는 뭘 구하라? 하나님,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라. 어떤 자에게 일을 맡겨라? 믿을 만한 자에게, 신실한 자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을 맡기는 거나 그 다음에 넘기는 거나 척도라는 거죠.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능력과 달란트의 문제가 아니에요. 충성의 문제예요. 오늘 달란트 비유가 그거예요. 왜 이 달란트 비유 속에 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충성하지 않았을까? 뭐가 문제일까?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싶은 거예요. 우리 생각이 이럴 수 있어요. 자, 주인이 가는데 봐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자, 맡겼다,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는. 근데 어떻게 그 사명을 줬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래요. 기준이 분명해요. 어떻게? 재능대로. 여러분,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많이 맡기면 그것도 저주예요. 왜? 빵꾸니까. 리더가 되면 어떤 그러니까 짓을 할 수 있냐면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을 바보를 만들 수 있고 능력 없는 사람을 능력자로 만들 수 있는 게 리더가 할 수 있는 짓이에요. 내가 짓이라고 하는 건 나쁜 뜻이라는 거니까, 나쁜 거니까 짓이라고 썼어요. 왜요? 저 사람이 9가지를 해고 1가지를 못해요. 근데 나가 1가지를 시키는 거예요. 못하는 거. 그럼 걔는 계속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얘는 1가지밖에 못해요. 그 잘하는 1가지를 내가 계속 시켜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는 실력이 인정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1가지자에게 너 내가 사랑해 10가지 주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가 되죠. 9가지를 빵꾸내서 얘가 못하는 바보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을 많이 맡기냐 안 맡기냐 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능에 따라 맡겨요. 하나님은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내가 그거를 지켜나가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써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넘어가는 것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충성의 문제라고 지금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재능에 따라 기준을 갖고 정확하게 일을 맡기셨다요.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게 1달란트 받은 자가 묻어놓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1달란트 줘도 그러잖아. 이렇게요. 5달란트 줬으면 이제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든 공통점이 이런 거죠. 그죠? 그런 변명들. 여기 1달란트가 어떤 거예요? 그냥 1달란트가 아니죠. 여러분, 달란트에서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고 20년 노동자의 임금이에요. 적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 가격이 안 나와. 이건 우리 현대 안에서의 계산법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건 더 큰 가치가 있어요. 보세요. 얼마나 이게 큰 돈인지. 열왕기상 16장 21절부터 제가 읽어줄게요. 열왕기상 16장 21절.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의 이름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메덱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컫더라. 자, 사마리아 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므리 하니까 모르겠죠? 오므리가 누구냐면 아합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아합이 유명하지만 실제 그 5대 근동에서는 그 아합의 왕조를 오므리 왕조라고 했어요. 오므리는 그 당시에 막강한 왕이었어요. 그가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겨요. 다윗이 시온산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다윗성이라고 한 것처럼 그들 오므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보세요. 24절. 그가 얼마에 샀어요?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서 거기에 성읍을 건축해요. 은 2달란트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15절 보세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예요. 절대 적지 않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가 눈에 보기에는 많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게 결코 적은 게 아니다요. 하나님이 너에게 부탁한 게 결코 하나님의 눈에 작게 보이지 않는다고 뜻하는 거예요. 그걸 맡긴 거예요. 맡기고 떠났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결산할세, 이제 결산을 하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함께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 1달란트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24절에 봤더니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자, 내가 충성하지 않는 이유, 내가 이 달란트로 돈을 남기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굳은, 뻣뻣한, 거친 이런 거예요. 당신은 참 세고 거치고 몹시 사나운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뭐예요? 불로소득. 당신이 참 거저먹으려는 사람이에요. 못돼서, 나를 이용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자기에게 달란트를 만든 주인의 뜻과 마음을 모르는 데서 시작을 해요. 충성스럽지 않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보는 시각이 자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기에서 시작됐는데 충성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충성할 마음이 없지요. 그가 움직이는 것은 자기를 위해 움직이지 다른 것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오늘 시작부터 달라.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람의 마인드의 문제가 틀어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 봐요. 16절부터 19절 보세요. 5달란트를 받은 자가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가서예요. 맡기자마자 바로 간다는 건 뭐예요? 충성스럽다는 거잖아요. 주인이 맡긴 거를 바로 가서. 그죠? 또 17절도 마찬가지예요. 2달란트 받은 자 그와 같이 하여 뭐예요? 똑같이 5달란트처럼 바로 가서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 5달란트, 2달란트 따지지 않고 하더라. 그런데 17절 봤더니 18절 봤더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뭐예요? 처음부터 그냥 묻어버린 거야.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딱 받을 때부터 이 사람은 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 할 마음이 없었을까요? 왜요? 오늘 여기 봤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안 게 있어요. 자, 24절 다시 갈게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죠? 자기가 한 게 뭐예요? 주인은 거치고 뻣뻣한 사람이고 불로소득을 얻은 사람이다를 나는 알았다. 그래서 두려워해서 난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다 그래요.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소서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달란트가 결국 누구께 돼요? 주인께 돼요? 내게 돼요? 내게 돼요. 5달란트 받은 게 뭐래요? 나중에 한 달란트 빼서 이에게 주잖아요. 주인은 지금 내 거를 남기기 위해서 시킨 게 아니에요. 그의 것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의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종은 착각을 해요. 결국 내가 모아봤자 주인의 것인데, 내게 들어가지 않는데. 충성의 가장 기준이 뭔지 아세요? 누구 것을 드러내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것만 드러나면 됐잖아요. 하나님 것만 나타나면 됐잖아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가 한 게 그거란 말이죠. 보소서 하고 주인의 것인 줄 드려요. 그냥 그는 자기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 거를 많이 생각하면요, 충성하지 못해요. 충성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충성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안 한 자가 누구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불법을 행한 자잖아요. 희한하죠? 불법을 행했어요. 그가 움직이는 충성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걸로 움직인 자들이에요. 충성한 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게 누구 거냐가 먼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냐? 내 거냐? 하나님의 거다. 그럼 누구에게 충성하냐? 하나님께 충성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맡긴 것, 그거에 대해서 잘못 이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충성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안 돼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혜로운 자도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보여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게 보여지면 어떤 게 전제되는 줄 아세요? 제가 내 인생을 간증하다 보면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왔습니다. 이렇게 누가 공급해 줬습니다. 이렇게 채워줬습니다. 이런 이제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제 간증을 들은 제 후배 중에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버티고 살아가고 하는데 저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과 공급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형님처럼 그런 하나님의 누군가 도와주는 게 있다면 나도 버텼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공급원을 보기 원하니? 네. 그러면 죽는 자리까지 나가 그랬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려면 꽉 막힌 데까지 나가. 그래야 갈라. 공급원이 열리는 걸 보려면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막혀진 인생을 살아가. 누가 봐도 너는 막혔어가 느꼈을 때, 공급해 줄 때 하나님이 했다고 얘기하는 거지. 아브라함처럼 100세의 나야. 그 길을 가지 않는데 어떻게 공급원이 열려 그랬어요. 네가 찾는데. 충성스럽다가 뭔데요? 그냥 교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인정받지 못할 때, 맡겼을 때, 나만 혼자 하는 것 같을 때, 대접받지 못할 때, 그때 나오는 거죠. 충성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하는 얘가 나오잖아요. 야, 너 대접받으면 돼 가? 나 그 사람 때 대접받는 거 아니야. 너 인정 안 받잖아. 나 그 사람 때 인정받는 거 아니야. 너 알아주지 않잖아. 나 그 사람한테 알려고 한 거 아니야. 하나님 보시오. 충성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인드는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나를 인정한다고 알았다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충성하지 못한 가장 문제가 돼요. 마인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26절. 주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 주인이 대답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서 맡겼거나 내가 돌아와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돈을 은행이나 전당포에 맡기라는 거죠. 이렇게 돈 하는 사람한테 최소한 이자를 남겼을 거 아니냐는 거죠. 적어도 내가 그렇게 센 사람인 걸 알았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이래요. 두려워하여 나가 한 달란트를 감추었대요. 25절에. 이 사람이 두려워해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감췄어요. 마음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두려움이 있겠어요? 충성한 자의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너무 자기 이유가 많아요. 자기 이유가 많아요. 여기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반지하게 한 평가를 보세요.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할 때 착하고, 이러면 이 착하다는 말이 뭐예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넌 참 착해. 여러분, 이 말을 잘못하면 너는 뭐랄까요, 자랑할 게 없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데 그냥 아유 착해. 야, 이거 되게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의 집 아이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건강은 하잖아. 이게 뭐예요? 놀러만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일 뿔따고난 게 이거잖아요. 칭찬할 거 없는 거. 착한 사람, 착하기만 한 사람,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이 단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착하고라는요, 단순히 착하다를 다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성경에 어떻게 쓰냐면 탁월하고 우수하다 이렇게 사용하거나 유용하고 쓸모있다 이렇게 사용하거나 올바르고 정직하다, 그러니까 좋은 것의 일체를 말하는 형용사예요. 그렇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어떤 게 있어요? 주인이 뭘 시켰을 때 열심히, 진짜 쓸모있고 유용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모든 걸 쓰는 단어를 주인이 이렇게 맡겼어요. 이 악한 종이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하거나 세상적으로 나쁜 일을 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여기의 기준은 주인의 기준이에요. 충성은 항상 누구의 기준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나쁘고 좋다가 나가는데, 충성을 얘기할 때는 그래서 기준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준점이 틀어지면 안 돼요. 기준점이 바뀌어지면 안 된단 말이죠. 주인의 기준이에요. 주인이 볼 때 얘는 악한 거예요. 왜? 주인의 것에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주인한테 덤볐으니까. 더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게으른 거. 왜? 처음부터 묻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주인이 재능에 따라 한 달란트를 맡겼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재능 어떻게 썼을까요? 주인 올 때까지 어떻게 썼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자기 의무와 직분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주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가지 마세요. 이 본문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본문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에게 준 직분, 재능, 능력, 맡긴 것,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썼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누가 봐도 어떻게 한다? 쟤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다. 신앙이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 기준점을 보면 알아요. 처음에 이제 신앙이 딱 깊어지면서 첫 번째 깊어짐을 느끼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이 두려움이 있겠다면 여러분은 신앙에 하고 하나님의 인식의 깊이가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 아직 아닌 거예요. 분별법은 달라요. 뭔지 아세요? 말하는 걸 두려워해요.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말들. 내 말을 하나님이 듣고 있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꾸만 하다가도 조심스러워요.
어떤 내가 진짜 말할 수 없는 게 있다면 진짜 그래서 조심스럽게 믿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 벌써 내 입술의 말은 기독교의 말은 말을 넘어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인식하게 돼요. 주인에 대해서. 왜 내가 만날 분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사람이 아니니까. 신앙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좀 더 깊어지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내가 바르게 살았어요. 올바르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모범적으로 살았어요. 제대로 가정도 꾸미고 돈도 벌고 살아가요. 어떤 들음이 온 줄 아세요? 이게 잘 사는 건가? 이렇게 살면 되나? 세상은 편하고 잘 되고 해서 이렇게 살고 내가 세상 보기에 나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이렇게 세상적으로만 있는가? 내 삶 속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 고민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했죠? 충성은 기준의 문제다. 나는 이만큼에 이렇게 아니요? 내가 5달란트를 줬는지 2달란트를 줬는지 1달란트를 줬는지부터 점검하셔야죠. 어떻게 다 똑같이 저는 봉사할 때요 1인은 이런 그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청년 때 교회를 아침 8시까지 갔어요. 어디서? 분포에서. 어디를? 정릉을 2시간 반을 차 타고 와서 사당에서 지하철 타고 성신여대 가서 또 버스 타고 들어갔어요. 2시간 반.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8시에 가서 오전에 교사학교 교사했어요. 오전 교사 끝나면 성가대 가서 성가대 했어요. 예배 드리면 청년부 했어요. 끝나면 선교단에 했어요. 그리고 교회 신문 만들었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교회에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다 그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뻤고 감사했고 열심히 감당했어요. 자기가 준 거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개 해야 돼요. 왜? 달란트가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많이 해야 돼?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누구는 그 달란트 받은 게 부러워 죽겠는데 그죠? 누구는 그 달란트 받은 게 부러워 죽겠는데 나도 노래 잘하고 싶고 나도 연주 하나 하고 싶거든요. 어디 갈 때 다 반주하면서 나 노래 부르고 싶거든요. 누구는 부러운데 왜 나는 그래야 돼요? 재능에 따라 맡겼잖아요. 그 고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것을 안 하고 하나님의 것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맡긴 일, 가정 다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상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장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 하나님께 보소서 그 마음으로 하는 게 충성스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어쩌면 지혜롭고 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는 하나님 오실 때를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충성스럽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도 나름대로 그렇다면 선지자를 했다면 얼마나 충성스럽다고 자기가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의 기준이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보고 충성할 것이냐예요. 사람이 아니라. 왜 주님이 그걸 요구했을까요? 주님이 넉넉한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나 충성을 통해 뭘 배우는 줄 아세요? 충성해본 사람들은 이런 하나의 기쁨을 알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본 사람들은 어떤 기쁨을 하냐면 딱 충성한 다음에 이런 말,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맞는 것 같아. 내가 그래도 신자인 것 같아. 내가 이거 참았거든.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했어. 내가 그래도 신자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있죠. 여러분 몰라요? 지금 이 고백 눈 껌뻑껌뻑 한 사람은 전부 다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새벽같이 가서요, 진짜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하고 저녁에 별 보고 나오는데 몸이 뻐근지근한데 딱 나올 때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괜히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해 이렇게 당당하게 고개 들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스타크래프트하고 막 게임하고 나올 때는 굉장히 고개 숙이고 나온 적 미안해서 성경 볼 때까지 기도할 때까지 고개 숙이고 가서 제가 성경 보고 기도한 다음에 그때 고개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딱 고개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잘 살았죠?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나 오늘 사람답게 산 것 같아. 이런 느낌처럼 하나님 앞에 딱 충성해 본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아, 내가 신자가 맞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하고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이 기쁨을 주는 줄 알아요? 자, 25장 23절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보세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항상 이것 때문에 아주 돈 계산하고 있어요. 그까짓 거 안 받으면 그뿐이에요. 그죠? D가 중요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이게 중요해요. 가장 큰 복. 가장 큰 복.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이만큼 받았어 하는 물질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 천국 잔치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 그 복이 큰 복이라는 거예요. 내 잔치에 들어와 나와 함께 내 기쁨 속에 너가 있길 원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떤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주고 싶은 복이 어떤 건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일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충성을 하다 보면 세상부터 환난을 당하는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준 기쁨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위로가 있다니까요. 이 주인의 즐거움과 함께하며 기쁨을 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게 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 충성은 하나님이 준 즐거움을 모르면 못 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 인정받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외로움 속이 어려운 거고요. 인정받으면 어떻게 돼요? 인정받으면 다 인정할 것 같아요? 씹는 사람이 많아요. 비교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제일 황당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 설교에 목소리가 커서 안 듣겠대요. 이게 제일 황당을 해요. 제가 왜 조용한 목사님 좀 따뜻하게 설교 못하냐요. 어쩌라고요? 이게 나에게 준 재능인데. 아니 좀 다른 걸로 비교하면 괜찮아요. 제레보드 씨한테 아니 어쩌라고요? 그런 것까지 말하면 어떤 사람 머리 빠진 것 때문에 또 상처받을 거예요. 어쩌라고요? 주님 뺐는데. 말도 안 되는 것도 들을 때가 있어요.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그거 다 담으면 못 가요. 뭐가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의 주신 위로가 있어요. 그거 바라보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충한 종은 그게 안 보였어요.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할게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 환경, 사람, 그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보다 커 보였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목사 일을 가다 보면 저도 내려놓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론과 미디안이 모세를 공격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주님 붙잡아요. 주님이 나를 인정할 때까지 붙잡아요. 주님이 인정해 주잖아요. 모사를, 내 종 모세를.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내주는 환경과 사람을 넘어서 갈 수 있는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때문에 더 충성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울이 다윗 같은 사람이었다면 다윗의 충성도도 우리가 비교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사울 밑에 있기에 다윗이 더 충성스럽게 보였고 엘리 밑에 있었기에 사무엘이 더 멋져 보였어요. 내가 이런 환경과 사람 때문이라면 나를 사무엘과 다윗처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요. 하나님이 진짜로 말한다면.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고 맡긴 게 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충성은 마인드의 문제와 잘못 알고 있는 문제에서 실제로 시작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다, 재능에 따라 부탁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명이 있느냐예요. 이것보다 더 큰 동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는데, 하나님 나 목사길 못 가겠어요. 남구가 내가 맡긴 거야. 이거보다 더 위대한 명령과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충성하셔죠. 어떻게? 세상에서 너 힘든데 왜 예배드려? 너 힘든데 왜 봉사해? 너 억울한데 그 길 왜 가? 하나님 때문에. 그 충성심을 보이는 자, 마지막 때 내가 그를 보호하리라. 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다 채웠었고, 너는 벌써 누가 봐도 나를 위해 살아간 충성스러움을 증명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고 싶은 또 하나의 신앙의 삶, 충성스러운 자. 그 길을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뺏어가는 게 있습니다. 가리는 게 있습니다. 힘들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울이 무너진 겁니다. 블레셋이 너무 강하게 보여서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소양 재물이 커 보여서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시려 기다리면서 내 삶의 흔적이 나는 주님 때문에 이 길을 왔습니다 고백하는 신앙 되게 도와달라고, 내 맡겨진 가정, 직장, 교회에서 누가 봐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 주님 앞에 충성스럽다고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반대편에 쓴 내 익숙한 삶이요, 내 이름을 드러내게 우리는 다 익숙한데 누가 과연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께서 일을 맡기셨으니 충성됨을 구하면서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 안에 안 되면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게 맡겨진 삶, 내게 맡겨진 가정, 내게 맡겨진 일터, 내게 맡겨진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원칙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받을 만한 싸움, 주님 오셨을 때 보소서하고 드러낸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집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미리 좀 맛보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지혜롭고 어떻게 해야 충성된 삶은 아는데 우리의 실력과 삶이 얼마나 그걸 쫓기가 벅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것, 완성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라고 충성되이 여겨주신 주님의 그 말씀과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 작아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억울해 보여도 하나님이 맡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주님 때문에 사는 삶, 주님 바라보고 사는 삶, 주님 안에 충성스러워 노력하는 삶, 그 삶 잊지 않고 살아가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2월 27일 수요일이 여러분 사순절 시작입니다. 제수요일이라고 해서 벌써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와, 작년 사순절에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해는 곧 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우리를 점검하는 하나님의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순절 기간 좀 경건하게 말씀과 기도로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녹화하여 주일 오전 9시에 주님교회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인증샷 문자 보내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 꾸준하게 서로 이렇게라도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 영상은 주일 오전 9시에 주님교회 유튜브 계정에 올립니다. 각 부서 밴드의 주소를 링크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수월 예배는 쉬겠습니다.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신 선생님들을 여러분 있으면 또 감사 문자 보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미등록 교인은 주님교회 그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를 토요일 오후 8시에 홈페이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셔서 불편을 겪지 않습니다. 둘로스 선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훈련학교 DT코스가 27기를 모집하는데 3월 9일 화요일부터 9주간 진행됩니다. 둘로스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필요한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지만 만약 못 모이면 줌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둘로스 바이블 스터디 그 주제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해서 2월 22일 월요일부터 3일에 걸쳐 마커스 워십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합니다. 마커스와 함께 만들었는데 이 내용은 지난해 우리 교인들 제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했던 거를 마커스와 함께 3일간에 걸쳐서 준비했습니다. 더 요약이 잘 됐고요. 어떤 거는 요약된 걸 아예 제가 띄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그때 했으니까 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이해 못한 분들은 이거 보면 더 요약이 잘 됐으니까 같이 이 바이블 스터디 참여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 새가족 신청을 했는데 모일 수가 없어 못해서 주일날 한 번에 모여서 그냥 모일 때 새가족 공부를 하루에 다 끝냈습니다. 그 새가족들 오늘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보여줄 텐데 보통 때 가면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박수 치고 환영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끝날 때 그 자리에서 다 박수로 우리 새가족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가족 영상 보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321장입니다.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여러분, 구주 위에 산다는 것은 우리 아까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려먹는 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여러분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주님, 기꺼이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아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또 세상의 악함과 불의함 속에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충성이란 이 단어에 묶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누가 봐도 내 자신이 생각해도 내에 맡겨진 곳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주께서 나에게 주시고 맡기신 것, 주님 오셨을 때 기쁨으로 드리겠다고
충성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